교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떠올라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너무 섭섭해서 나도 몰라보는데 여러분들 나이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갈 건가? 또 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느 직종에 종사할 건가? 또 이 자녀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문제가 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크게 이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는데 어제하고 그제 몇 분 보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 나오신다. 그 시간에 나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러신 모양이다. 하고 그래. 좀 내가 마음 가운데 필리핀에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선교사님 가정을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것도 한번 들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제 찾아와가지고 뭐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으로 대학을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포레스트, 숲, 곤충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비싼 일 하버드나 시카고 대학 가면 등록금만 1년에 5만 불입니다. 등록금만 이거 빼놓고 그 엄청난 돈을 그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심이 들고 또 그런다 해가지고 이 아들 한국에 오면 연수나 서울대 거대 또 그 외에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에 가가지고 이 자녀들이 서울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취업이 잘 될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결혼을 하다면 어떻게 잘 될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다 대학생들이야.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데 얘들 영어를 잘하죠. 또 잘하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을 공부할 만한 재정적인 것도 어렵고 또 한국에서 대학 마쳐가지고 애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믿음 과정을 이루고 짝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퀘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정말 학자로서 내가 다룰 것은 아니지만은 유럽 본부에서 시카고 본부든지 한국 본부든지 이상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주하고 독일이나 카나다는 대부분 그렇게 잘 돼요. 미주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애들하고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하고 아주 잘 됩니다. 믿음 가정을 이루면 미국에 이제 결혼해서 오늘 바로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하나도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에 뭐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현재까지는. 네. 그런데 만약 그 선교사님 아들이나 딸이 미국 안 오고 한국 갔다.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나 고대인데 내가 스카이대학 선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선교 출신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행히 또 그런데 가가지고 짝이 잘 풀리면 좋지만은 또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식이 있다 우리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듣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꼭 한국에 안 가고 그래도 한국하고 일거리거나 한국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 곳에 유학을 가서 미국 안 가고 미국, 카나다, 호주, 네덜란드 안 가고 거기 등록금 비싸니까 거기보다 훨씬 싼 그런 지역에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 수준이 한국하고 같거나 아니면 한국보다 더 위거나 그런 대학에 진학해서
영어로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그 다음에 또, 되게 학부는 그걸 기본 장학금이 없습니다. 학부는. 하버드, 시카고, 예일과 같은 그 학부는 장학금 안 줘요. 그러나 그 학교시 같지만은 석사, 박사로 가게 되면은 그 장학금 품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부를 서울대보다 각가나 비싼 데 가서 영어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시카고나 아니면 뉴제나 뉴욕이나 저기 가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진로를 들으면 영어권에서 영어 능수해가지고 영어 학위를 받으면 특히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학위를 받으면 내가 알기로는 교수 직장을 구하는데 내 믿음이 나쁠지는 모르는 거는 99.9% 문제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지? 특히 예. 사이언스나 매스 이런 쪽은 거의 100%. 100%야. 지금 친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대 가운데 사이언스, 매스, 메디슨, 파마시, 포리스트 사이언스 등등의 질이 좋은 애들이 있다면 구태야 비싸고 어렵고 힘든 한국 지금 정말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10년 후에 어떻게 됐잖아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꽤 어려워요. 짭도 어렵고 지금 SN이 나와가지고 짭이 없어서 저한테다가 박사 받아가지고 사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N이 학부, 박사, 석사, 박사리랑 막 날렸을 거 아니야. 근데 10년 동안 받아냐고 하는 거야. 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강사들도 연금 50만 원 주자. 그 법률을 통과시켜 놨어. 근데 강사들한테 5천만 원 주면 살아남은 대학이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 서울대, 고대, 연대, 어디 호들씨, 지방대학이 어디고 강사한테 5천만 원 줘가지고 살아남은 대학은 하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법률을 통과시키는 거 싫어하는 것도 그랬어.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런 대학이 어디냐면은 필리핀을 졸업하러 왔잖아요. 필리핀 UP로 보내라고 하네요. UP 가지고 애들이 자기들 대학 수준이 하버드나 시카고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난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에다 물어봤더니 UP는 서울대하고 같거나 서울대하고 위하고 그거가 조금 깜짝 생각이 나왔어요.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전국 100개 대학 해가지고 수사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통상 보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UP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코노미, 매니지먼트, 메디신, 파마시, 포리스트 사이언스 등등 받아가지고 박사는 그 석사 학위 딱 받아보면 이제 결정이 나요. UP에서 박사 받으면 충분한 짝이 생기는 거라고 공부해보면 자기들이 다 알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야. UP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딴데 가가지고 교수 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UP 가고 하버드 갔다 많은 그러지 하버드생들이 UP 출신을 하버드 가서 하겠어요? 그거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나도 인정 안 해. UP는 시카고 대하고 웃기지 마. 내 속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UP에서 학사를 하고 박사를 미국 하버드나 시카고나 예일이나 명문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훨씬 쉬워요. UP에서 학자를 쫙 A를 뽑아보세요. A를 보면 거의 시카고, 하버드, 예일 등등에서 아주 미국에 한 10개 명문대학에 원서를 내면은 여러분 믿음 아멘하세요. 틀리면 10개 대학 중에 하나는 그럽니다. 믿음 아멘. 아멘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10개 명문대학 박사과정을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주에서도 짜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 카나다, of course. 뉴질랜드, of course.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of course. 그 다음 필리핀, of course.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필요하면 그냥 짜고 문제가 없는 거야. 짜고 대학 교수고. 근데 문제는 필리핀에 대학 교수에 갔다 세물밖에 안 줘. 그리고 가가지고 대학에서 나오고 폰 만들고 학생 운동만 하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필리핀에 우리 미국의 부의사들이 보면은 공부는 미국에서 하고 짝도 그쪽에서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한국에서 박사학위 한것하고 필리핀에서 학사하고 유럽이나 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박사하고 짝이나 믿음의 결혼을 하거나 등등등등 할 때 그 오픈할 수 있는 경쟁률이 그 확률이 훨씬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걸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프레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긴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의 반열에 오르지 않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한 어떤 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항구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부모들이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한국어 안 보내고, 일본어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UFO 시니어로서 영향이 변천가 되잖아요. 전현 목사님, 남산의 이다니엘, 또 김가리, 또 있잖아요. 아랍테이크도 영향할 거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꼭 선교사를 교육하기 이거 심한 겁니다. 교육도. 심하지만은 이해 못지 않게 선교사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했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꼭 어떤 센터에 가보면요, 어떤 데 가보면 이 정규직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런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러려면 우리 시니어 목사들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양반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공부 행정 절차나 이사회나 업무 능력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선교사들이 원치 않은데 막 선교사들이 갈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나 말이에요. 이런 거 선교사에 나가거나 우리 후세 2세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아시에 어떤 선교사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문제가 뭐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이들을 위한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주, 독일, 유럽 지역 그런 티네이저들을 모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카프로스를 하자. 1년을 들여면 그래서 공부가 그들도 되고 일부 되고 여기서도 되고 동남아시아 되고 또 부모들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티네이저들이나 어린애에 대해서 인터랙션하고 어려운 것을 고민도 털어놓고 친구도 되고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은 아마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뭐다? 문제가 아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문제가 아니야지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있잖아요. 아마 찾아가면 거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은퇴해가지고 놀고만 있지 말고 그런 데 집중해가지고 이 600가지는요 그동안 훌딱 가서만 해놓고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문제. 지금 문제도 없어. 지금 문제 있어요? 한국에 지금 제가 전현 목사님하고 막 땅을 보고 가서 땅을 사왔어요. 천안에다가. 원래는 거가 선교사 시간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거기다 집 이야기했던가요? 네. 집 지으려니 돈도 없어. 또 집 지어놔도 관리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 왜 이러시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묘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생긴 집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목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한국 와가지고 이제
소침하지 않아요. 그쪽을 이래고 부활동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린애 문제 터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공사 완성하고 있지, 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스스로 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손을 대시오. 지금 우리가 10부터 같이잖아요. 이거는 10부터 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전 땄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섭취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왕왕왕왕 해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쓰고도 돈 부려보면 헌금합시다.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 헌금하잖아요. 이번에 그 헌금이 내가 필리핀으로 헌금을 하는 거였는데, 필리핀하고 어디로? 그래서 건강한 돈들이 이런 데 쓰여지도록 여러분들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보여지지 않냐면, 일을 안 씁니다. 보여지지 않냐면, 여기는 말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면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시작해보고, 아니, 되더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현 목사님이나 아브라함 선생님이 모시라해가지고, 했는데, 한동 했는데, 한동에서 익스텐션 하라니까, 지원해달라.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1년 여기가 성탄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두 개 선차만 딱 해도 이건 매력을 할 수 있으니까. 10억 달러하고 돈 안 주지만 1억 달러는 실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거 가능하거든요. 예. 서브프란시스 끝내고 이쪽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 프란시스가 여기까지 양떼들이 막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브프란시스가 책 읽고 나옵니다. 문제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먹는 문제가 아주 제일 큰 거예요. 먹는 문제가. 먹고 나야지 일을 해. 범죄도 먹은 다음에 해야지 먹기 전에 안 일어나요. 이제 프란시스가 이제 하루는 자기 양떼들로 사는데 양들도 굶고 본인도 굶고 또 며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응? 양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샌프란시스코가 야밤에 이제 어느 마을에 갑니다. 나중에 보고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무엇으로 갑니까? 저녁에 자기 제자들 잔지하고 제자들이 장관이가 다 보고 다 누워서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홀로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자, 질문이요. 뭐하러 프란시스가 제자들이 장관이가 본 다음에 야밤에 마을로 갔을까요? 안 사람? 네? 밥도 왔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근데 밥에, 우리 밥이 있나요? 밥을 놓고 이제 동물들이 있죠. 닭도 있고 있잖아요. 한국 말로 닭살이를 합니다. 닭살이. 뿐만 아니라 닭을 몰래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은밀하게 고기를 만들어서 잡수신 거예요. 프란시스가. 그런데요, 들켰겠어요? 안 들켰겠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프란시스 한번 다 온 거야!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여러분, 내가 이걸 이야기가 하냐면, 여러분 먹자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너무 크게 자기 그 스텝 목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텝 목자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냐? 큰 죄인이야. 자네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 종이고 내려오면 내가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그걸 숨기려 하고 정당화시키고 거짓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잠을 안 자고 다 먹었어. 웃으세요.
여러분 이제 물 잡으세요. 배고프면 또 범죄니까. 근데 여러분 놀리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웃고 막 되게 쓸모없이 강화하는 것 같아도 이 목사님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예?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지도하면서 안 적혀놨지. 너무 끝나보면 누가 나 학교에 인정을 해요. 여러분 웃고 떠들지만은 메시지를 쓸 때나 글을 쓸 때는 아카데미를 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정경과로 쓰는 글을 써야 돼요. 그만하시고. 그래서 트레서스가 이제 날이 샜어요. 제대로 다 모았어. 제대로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수석제자한테 나를 묶어라. 내 목을 묶어라. 목을 묶고 앞으로 가거라. 제자들 뒤에 따라오고 스트레스 들어가고 그 제자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 마을을 쭉 돕니다. 여기 묶임을 받는 이 성탄을 기어다니는 수장인 프란세스는 어제 저녁에 비밀리 포복을 해서 닭을 잡아가지고 혼자서 다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 말을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돌아요. 그러니까 프란세스도 울고 제자도 울고 마을 사람도 울고 마을 사람이 전문이라고 하네. 저 성자가 이 성자야. 그래서 이하고도 한팀하고 어디가잖아요. 저런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제자들도 모르게 저렇게 했을까? 그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용서해주고 제자도 용서해주고 프란시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볼 때 소감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감이. 나는 우리 소감 듣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소감이. 나는 지금 생각할 때 1년에 한 편의 소감을 쓰더라고. 아니면 소감을 안 쓰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소감을 쓰더라고. 그렇게 진솔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감 쓰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일종의 성 프란시스가 신앙고백을 한 거야. 소감 나왔었을 뿐이지. 그게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리더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용서도 받아야 돼요. 그 동역자들은요. 이 동역자들은 아니 양은 그래도 되지만은 어찌 이 저희들은 하느냐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제일 프란시스가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은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으로 걸어가실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뒷담하지 아니하고 나를 성결하고 존경만 하고 의대만 값주고 돈 주고 돼지만 받는데 이러지 말고 저로 하여금 주님이 찔린 손과 가슴과 발에 하찮은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체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프레스가 이쪽하고 허리하고 자기의 그 찔림을 받는 성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성헌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이 성프레스는 살아있을 때 그걸 본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종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적으로 넓게 했잖아요. 그리고 프레스 말하면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 말이지만 그 정도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어, 전도를. 그래서 이분이 이탈리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슬람교, 그때는 이미 프레스가 사는 데는
예루살렘 등등이 참 이슬람, 알렉산드리아, 이쪽이 참 이슬람식 대학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쪽 지역까지 프란시스가 전도를 옵니다. 선교사라, 자칭 선교사로 해가지고 온 거야. 자칭 선교사. 너무나 많으니까 자칭 선교사로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제 명식이 뭐냐면 우리 제자들한테 이거 말고 대한민국 사람을 학교 그 교단에 저한테 그 제자들 나는 자칭 선교사다. 내가 안수하고 나 필리핀 간다. 그걸 알아서 해라. 그걸 필리핀 가서. 그래서 내 통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정중기 가로 열고 수문의 선교사.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전화 찍어보니까 한 2개 정도에서 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하다 말았는데 나는 예로부터 이치가 좋아요. 내 제자들 가운데 두 목사가 매달 100불씩 넣어주더라니까. 그래서 한 달에 200불씩 써드리고 있어요. 내 연금 말고 매달 그 제자들 스승님 5년 동안 하겠습니다. 5년 동안 200불 거가 1년에 얼마나요? 2,400불인가? 그런 가지고 사람 싸움에다 살고 그래서 좀 그게 좀 더 마음을 먹었어. 1년을 들자면 나는 어쩌고 수많은 살고 거야. 자칭 내가 쓴 거야. 1년을 들자면 어쨌든 말이야. 프란시스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슬람 칼리프 있잖아요. 왕 아닙니까? 왕경 제사장 아니에요. 왕 만나가지고 이슬람 지역의 최고 영적 지도자하고 나하고 한번 대결을 하자. 불을 치자. 불이랑 불이라고 시작해. 주기철 목사 있잖아요. 새를 박아라. 나하고 이슬람에 있는 최고 영적 지도자하고 둘이 한번 걷자. 그래가지고 불에 타지 않고 그 쇳덩어리에 가시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이고 가짜는 불에 타고 찔림을 받을 거다. 그 시합을 칼리프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 시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칼리프가 그 시합에 의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자신 묻는 거야. 만약 조건으로 이제 이슬람이 좀 기독교 돼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거야. 만약 내가 안 죽고 내가 이기면은 종을 바꿔라.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바꾸겠다. 그게 프란시스 이야기예요. 이 칼리프가 이게 진짜입니다. 칼리프가 놀래가지고 프란시스를 체포해가지고 보내버려라. 프란시스를 다시 이탈리아로 강제를 해서 보내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프란시스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스승이요. 또 성령 출판 경험도 했잖아요. 성령 체험도 하고 성경 지식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제자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성 프란시스코는 교황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은 세인트다. 살아있는 세인트라고 인정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존경할까요? 선망받았어. 제가 이것 때문에 프란시스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존경하는 이유예요. 프란시스가 죽기 직전이야. 늙어가지고. 예. 그때는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눈물로 주여 기도하니까 이제 눈이 멀어갑니다. 거기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오고 춥고 막 그럴 때야. 하도 프란시스가 괴로워하니까 프란시스의 직근들이 스승님 오늘 하루만은 따뜻한 방에 또 누가 해주는 밥을 먹고 쉬었다가 오시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질문이에요. 누가 해주는 밥에 누가 먹겠어요? 클라라. 우리 뭐 통사하는 이름이 클라라가 어떤 분은 육체적인 관계를만 안 맺었지 영적인 안 됩니다. 클라라는 매일 4시간 자기 스승이며 친구요 또 오늘 나가자면 영적인 남편인 프란시스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프다 그러면 밥도 갖다 주고 했겠죠. 그 제자들이 오늘 저녁만큼 그만 자라고 말이야. 오늘 저녁만큼은. 그때 프레스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좀 서긴 아닙니까?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이 밤중에, 내가 프랜시스 집에 방에 가면은, 프랜시스가 나겠느냐? 뭔가 내가 그렇지, 못 알아듣는 사람 보내보세요. 아, 그래요, 참. 예, 다시 설명합니다. 프랜시스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할지라도, 음란의 마귀한테는 순간 몇 초 만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하게 되면 프랜시스 명예가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자기 영혼의 남편이 원하는데 거짓 하겠어요? 모르지, 거짓하려면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짓 못해요. 프랜시스가 아는 거야. 자기가 만약 요구하면은 어느 선까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음란의 그 관계에 들어가냐면 틀린 관계가 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뭐 어느 선까지는 의학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기하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제가 한 번 봤는지 몰라요. 그 말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 성화를 할 수 없다. 그 양반 나보다 수천에 수가 3,000도 갔다 왔어. 성을 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얼마나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비슷한 그런 60대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벌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도 그런 음란의 영역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야. 나는 가면은 뭐 충분히 극복하라고 믿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가면은 범죄가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비치고 공동체에 눈을 비치고 기도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나가서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이건 자신 없다는 거야. 다른 것은 다 이 구조 찌개들고 가스를 들기 그러는데 이건 자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투정해야 되는가. 두 번째, 아무리 거룩한 정의를 할지라도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정의라서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로 그 양반은 그 죄에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고 실제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런데 몇 천만은 마귀의 장난에 그 극복을 쓰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 다 모르겠어요. 설령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나의 질문이에요. 제가 그 답을 매일 이야기하고 내일 설교 때. 우리가 그런 범죄에 빠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이 그런 그 범죄에 빠지면 다 용서해요. 정확하잖아. 또 우리 신앙 스승이 그런 범죄에 빠지면 정말 용서에 인생한 공동체가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개신교가 다 그래요. 특히 청교도 입장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를 도덕 종교가 시켜버렸어요. 본인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윗 있잖아요. 범죄 재밌잖아요. 정장면을 보세요. 범죄를 많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누구지? 자기 며느리하고 분쟁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신약이고 구약이고 어마어마하게 순간적인 실수로 그런 범죄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그런 것이 없는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다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성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톨릭 신분 조사해보면요. 너무나 많은 성직자들이 다 그 문제에 한 이상은 너희의 경험들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발각된 것만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가톨릭이 지금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말이 많아. 발각된 것만 가지고. 이게 발각되면 검찰에 들어가고 법원에 가지고 이제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보상이 물로 보상이 됩니까? 물로 보상이 돼요? 다 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돈 받을 때 전이 거기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도 팔아먹어야 돼. 팔아가지고 갚아야 돼. 여섯도 선물 뜯다가 팔아가지고 왕기라고 지금 미국 가톨릭이 죽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미국 가톨릭이 죽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해마다 매일 가톨릭 신부들이 교황청에 청원서를 냅니다. 뭐가 그럴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신부 후보들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가톨릭 신학대학이 신부 미달에 미달입니다. 수녀 미달. 유럽도 지금 목자 미달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SNS만 다 이렇게 목자하는데 지금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뭐 하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해. 하라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라고. 뭐 하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 그만큼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데 그 그만두고 가서 가톨릭에서 그 문제가 많으면 가톨릭은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가톨릭 성직자의 성적 문란을 사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가톨릭 신부가 자기 신분을 주교가 자기 신분을 섬기고 행복으로 갈아입고 연애에 빠져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귀엽고 그 영화 맞선 잡힌 영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녀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주교야. 이 둘이는 막 썸씽이 이루어졌는데 수녀하고 주교가 썸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주교고 또 여자가 나는 수녀야. 근데 이것을 나는 내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위화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을 숨기지 않냐고 수녀는 수녀대로 수녀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주교는 주교대로 저기 윗선의 카드난에게 수기경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나리가 나지, 이 새끼야, 네가 뭐, 신경이야, 이 새끼야, 이 자기가 먹고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한국 개신교, 청교도적인 장로교, 일반적인 정서예요, 정서. 한국의 성문란에 빠지면 99.9%가 매장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들어간다. 끝이야. 근데 가톨릭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퍼센트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네. 말하는 내가 정말 보고서를 밝혀주면 못 한다니까. 누구한테? 가톨릭한테? 명예훼손으로. 그 정도로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추기경이나 윗설에 있는 친구들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떠나라!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 앞으로 하지 마라. 저를 인정해. 그리고 치유하라. 절대로 성직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치유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언제를 육하나와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받아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성직자를 그렇게 하려면 가정에 성직이 시간 많으니까 그래 치유해가지고 그 성직자가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성범죄에 빠지지 않고 도우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플스 같은 그렇게 큰 정도 답을 잡아먹어야 된다. 성범죄에 빠질 유혹이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입에 떠나서야 I should keep my mouth shut. 네. 그리고 여러분 추측. 이 정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순서하는 무시하게 전명한 목사님, 큰 어르신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 목자나 그 어르신들을 또 어르신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정말 잘 돕고, 잘 카운슬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미국의 미국 목사들이었고, 그 50대 되잖아요. 이 양반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 시도를 잘 보면서 계속 선교하고 있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만약 그때 나가고 있으면은 지금 시카고 200도 그런 사람들을 잘 감당해주고 잘 지도해서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미국 목자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하고 잘 연합하고 동행하고 지금 그 양반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 모르는 아름다운 동역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카고에는 어느 목자가 어떤 선교사가 그 메시지 훈련을 받고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 시대가 옳다고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더럽고 치입하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더라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역사에 충성스럽게 해야 해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성경은 가르치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구속사적인 은혜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롯은 그 죽어야 돼. 롯 데리고 이 새끼 뭐가 있는가 몇 번 쳐야 돼. 또 다이 개새끼 많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에 써야 돼.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기록으로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양반도 일생 죽을 때까지 그런 정의용 문제가 있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무는 사람은 안 나타나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동역자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승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양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끝입니다. 끝. 그리고 지금도 실컷 쉬었다가 이쪽으로 갑니다.